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160장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생각하며 부활의 우리 영광을 함께 맛보는 마음으로 우리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께서 또 심판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천국에서 그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찬송가 309장.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비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438장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정말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고 원래부터 죄가 많았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물로 씻어서 정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또 아버지 저희를 사역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캄보디아가 얼마 전부터 코로나가 지역 감염이 확산됨을 통하여서 모든 모임과 예배와 학교와 그리고 아버지여 공공장소와 5인 이상의 그 모임들이 다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정부에서 강력한 시행 정책을 펴는 바람에 저희들 아버지시여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정말 아버지 정말 떠나게 하여 주시고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캄보디아의 선교의 사역과 목회의 사역과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강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기도가 드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애인 보금자리 가족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훈련 가족들과 그리고 아버지 빈민촌에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가축 나눔 섬김의 대상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참한 동역자들도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늘 저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게 살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지만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또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정말 아버지 사명과 사역에 비전과 꿈에 이끌려서 살아는지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역 감염이 정말 아버지 확산되면서 모임과 모든 아버지시여 예배와 또 활동들과 학교까지 다 아버지 정지되었습니다. 상가들도 아버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아버지 조치로 인하여서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각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정말 아버지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이번 코로나 인하여서 끊어지거나 늦춰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시여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일수록 정말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시여 세상의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세상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 아버지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정말 예배를 정말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아버지시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 때 신라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은 화랑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이 됩니다. 화랑이었던 김유신이 어떤 신분이 낮은 처녀와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집에 가서 화랑의 신분을 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김유신의 어머니는 김유신을 꾸짖게 되었고 그리고 김유신은 그때부터 그 처녀와의 관계를 끊고 학문과 무예에 열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이 말을 거닐고 길을 가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김유신의 말은 매일 김유신이 예전에 갔던 그 장소였던 그 처녀의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유신은 그 처녀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칼을 빼들고 그 자신의 말의 목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미물도 하물며 자기가 갔던 습관과 갔던 장소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이 갔던 것처럼 영적이고 그리고 만물의 영작인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었던 죄나 습관이나 행동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도둑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둑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도 조세형이라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는 고아 출신으로서 16세 때부터 먹을 것을 찾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 이전까지 그는 전과 11범으로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전 부총리였던 김준성 씨 그리고 부자였던 장영자 씨를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부유층이 집단적으로 사는 그 주택들을 털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훔친 물건 중에서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장영자 씨가 가지고 있던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쳤다는 것 때문에 정말 전국에 소문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좀 빈익빈 부익부가 팽배했기 때문에 부유층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이 대도 조세형 도둑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의적, 영웅으로까지 추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82년도에 11월에 체포된 조세형은 1983년 4월에 자기가 있던 감옥을 탈옥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5박 6일 동안 피신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또 담을 넘고 집을 넘어가면서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포위됐는데 어느 집
욕실에 포위되었다가 경찰관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발포하는 바람에 그가 이 총에 맞아서 이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징역 15년 그리고 받고 흉악범들만 수용되는 청송교도소가 있어요. 거기에 독방 한 평 되는 그 독방에서 그는 무릎을 꿇으면서 제대로 잠을 누워서 자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15년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쇠약해진 그 상황에서 이미 50세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그는 1990년도에 그는 기독교로 귀의했고 또 재판부에서는 종교적 귀의가 진실되고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통해서 그 몸이 쇠약해졌고 이미 50세에 이르렀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적다. 이제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조세영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해 11월 26일 날 감옥에서 출감을 했습니다. 출소 후에는요, 삼성에서 하고 있는 S1이라는 방범업체가 있어요. 가장 큰 업체에서 그를 자문위원으로 고용하면서 월급을 많이 줬습니다. 왜요? 도둑질을 잘하니까 도둑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훔칠 것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방범업체잖아요. 그리고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강사로 초빙되어서 강의도 했고, 그리고 각급 학교나 청소년 단체에서 선도 강사로 초빙되었고, 교회에서 그를 신앙 간증을 요청이 3도에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또 옥중 바라지했던 여인과 결혼까지 했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재기를 시작을 했죠. 이후에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늘빗 선교회를 또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일본의 노숙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본을 자주 방문했던 사람이 조세영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이지 대도 조세영의 그 명성에 걸맞게 그가 개가천선을 하니까 많은 곳에서 조세영 씨의 그 변화된 모습에 놀라고 감동받고 그리고 그가 뭔가 이렇게 재기하는 사람의 그런 시금석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의적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2000년 11월 도쿄의 시부야구라는 그 주택단지 3곳을 털다가 현지 경찰에서 총을 맞고 잡혔습니다. 법원에서는 주거 침입, 절도죄로 3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에는 한 치과 의사 집을 털다가 잡혔고 또 2010년도에는 4인조 금은방 강도들이 훔친 귀금속 1원어치를 팔아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챙기는 작물알배로 또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잡히면서 검거 당시에는 다리미를 휘두르면서 경찰과 대치했고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개가 천선되었다는 그가 한순간에 그의 모든 명예와 사람들의 추앙받던 그런 시선들이 뭡니까? 멸시와 실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요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기의 발을 담궜던 죄악에서 그 발을 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2013년 4월 3일 날 75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강남 고급 빌라를 털다가 또 잡혔고요. 또 9월 7일 날 용산의 한남동에 있는 그 고급 빌라에 까르띠에 그리고 쇼파드 명품 브랜드를 포함해서 시계 5점과 반지 8점 얼마냐? 5억 6,700만 원 며칠 훔치다가 또 걸려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도벽이고 3살 버릇 분명히 여들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급기야는 목사 출신의 범죄자로 거론되면서 개신교 목사 배출 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결과물이 뭡니까? 범죄 행위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범죄를 한번 하기 위해서 발을 내디디면은 그 발을 빼기가 정말이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보면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행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서 400년, 450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민족과 같이 살게 하고 이방 민족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을 뭡니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예전에 이방 생활했던 죄악된 그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살아라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온전하고 율법은 정말 지혜롭게 하기에 충분한 계명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하지만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나중에는 떠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율법이 사문화되어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모르는 시대가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 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지키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와 인애와 신의를 저버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뭡니까? 외식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속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덤이 더럽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회가 뭡니까? 하얗게 칠을 하는 거예요. 이쁘게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것이 들어있지만 뭡니까? 더럽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썩은 뼈와 시신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지도자는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율법도 계명이 너무 엄하고 지킬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제사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번제와 소제와 하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만들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지내게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제사는요, 지낼 때뿐이지 또 뭡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가 기억나게 하고 온전히 죄를 사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 제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뭡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선풍기 꺼라, 추우면. 왜 추우면 선풍기를 안 끄냐? 떨면서 선풍기 안 끄냐? 안 추기만 안 추웠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케 하러 오신 겁니다. 지금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의 율법도 조항이 많아서 사람들이 기억도 못할 정도로 힘든데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슈퍼 울트라 파워풀한 율법으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나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살인한 죄를 범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라고 율법은 정하고 있지만은 이성을 바라보고 그 이성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그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짓고 행위를 통해서 보응을 받지만은 이제는 율법은 뭡니까? 생각과 마음으로만 죄를 져도 그는 죄인이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죄인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한 것도 죄라고 하고 그 죄를 정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존의 율법도요 정말 지키지 못해서 바등바등거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슈퍼 울트라 파워풀한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세 계명이죠. 세 계명.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뭐라 했냐면 율법의 멍에라고 했어요. 멍에가 뭡니까? 소가 짐을 싣거나 사람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농가밭을 갈아엎을 때에 쟁기를 질 때 뭡니까? 멍에를 져요.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줘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멍에 수준이 아니에요. 큰 트럭이 끌고 다니는 뭡니까? 그거? 트레일러. 컨테이너 아시죠?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를 우리에게 지어준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절망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모순되고 영적으로 이율배반되었으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정말 힘들고 괴롭고 은혜가 없고 정말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곤고하다. 그러면서 우리 21절에 처음 보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법을. 어떤 이치를 깨닫고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순 아닙니까? 모순. 모순적이고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 정신분열 아닐까요? 정신착란 증세가 아닐까요? 이건 완전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추운 겨울날 옷을 재려올 때 헐벗은 노숙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노숙자를 보면서 정말 불쌍하다. 정말 내 입은 옷을 벗어주고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지가 멀쩡한데 일하지도 않고 저렇게 빈둥빈둥거리면서 구걸하는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또 뭐가 있겠습니까? 주일인데 주일은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하는 마음과 함께 뭐가 있어요? 내가 오늘 바쁜데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번 주 주일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 주일날 내가 곱빼기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이 뭡니까? 밤인데 가다 보니까 발에 툭 뭐가 채였어요. 봤더니 5만원짜리 권, 5만원짜리 돈 뭉친 거예요. 봤어요. 그때 어떤 마음입니까? 와, 이 큰 돈을 내가 석 달 동안 벌어도 이만큼 못 버는데 이 큰 돈을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찾고 있을까? 이거를 빨리 근처에 파출소에 갖다 줘야겠다. 는 마음과 와, 큰 돈이다. 석 달 동안 열심히 벌어도 내가 못 버는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시계를 사야겠다. 가방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뭐예요?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선한 마음 반대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순종하지 않을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걸 성경에서 보니까 뭐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뭡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나의 속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 지체, 육체가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내 지체, 몸뚱아리, 육신의 법은 뭡니까? 사망의 법, 죄의 법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율법을 알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내 육체, 예전에 죄되었고 죄된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육체는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법 반대되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뭡니까?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사로잡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공고한 사람의 이 사도 바울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정말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시점일까요? 아니면은 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으로 충성되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고 그 율법을 집행하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때의 사도 바울일 거예요. 신학학자들은 분분해요. 이때 얘기할 때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점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사도로 쓰임받을 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에 충성된 자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둘 다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요?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을 따르는 사망의 법, 죄의 법을 따르려는 육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다시 여기서 뭡니까? 겉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둘이 싸우면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 걸 듣고 하나님의 명령도 듣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설교로 듣고 말씀으로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닿아서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가 소금과 빛이라 하지만은 짠맛이 없고 비침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집사님 계시는데 술 다 먹고 거짓말하고 우리 노름할 때 노름도 하고 다 해. 이런다니까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군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일반 소총 이제 뭐 수색대대 뭐 소대장이었는데 교회 가면은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군목이냐고, 군종 목사님이냐고, 군종 장로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날은 이제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휘관 세미나 하는데, 그때 이제 부사단장님, 장군 별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그 부사단장님 맞은편에 앉게 된 거예요. 안 앉으려고 했는데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제가 화기 중대장으로서 이제 81mm 박격포 중대장 하고 있을 때 중대장들 다 앉아가지고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뭘 먹을까요? 술 한잔 다 하죠, 본인들이. 세미나 끝났으니까 술 한잔 하는데 술을 이제 따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저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따라주는데 소주잔을 받았는데 제가 마시는 척 하면서 내려놨어요. 그걸 그 장군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쭉 따라주면서 제가 안 마시고 있고 물만 홀짝홀짝 마시는 걸 보면서 당번병을 부른 거예요. 야, 여기 당번병! 불러가지고 사이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를 저한테 부어주시면서 기동대대 화기중대장은 술을 안 먹나 보지? 하면서 따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면서도 감사한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저 옆에 있는 같이 군생활했던 선배 장교들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회식할 때 술을 안 먹는 저 모습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넌 청년이지? 난 집사야, 집사. 집사인데 술 먹는데 임마. 너 먹어. 대대장님도 임마 집사님인데 술 먹는데 임마. 너 술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은 마음이 아프고 했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금주 금연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조차도 쉽지 않은 게
사회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으면 좀 곱게 믿어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욕을 당했죠. 나중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사단에서 사부합동이 나와서 헌병, 기무, 감찰, 인사처에서 나와서 저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나타내면 뭡니까? 욕을 해요. 나타내면 핍박이에요. 나타내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욕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한때 왕따처럼 있을 때도 있었어요. 군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왕따처럼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외롭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다 보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뭡니까?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겠냐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만은 그것을 알고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은혜가 미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순종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탄식할 수 있다는 그 자체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그 은혜 있는 사람에서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AD와 비포와 BC와 AD, BC와 AD, 예수님이 오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고 난 후 AD의 차이와 엄청난 차이입니다. 바로 전에서는 죄의 법 때문에 탄식하고 자기 몸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이런 상황을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뭡니까? 딱 얘기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호칭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안다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부으신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지배하시고 그를 가르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볼까요?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영이 누굽니까? 예수의 영. 그의 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슈퍼 울트라 파워풀한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이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존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존재의 차이는 뭘까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압니다. 동일하게 율법을 압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율법의 멍에를 지닌 사람이 아니에요. 멍에는 뭡니까? 내가 질 수 없는 걸 지려고 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언제라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멀어지게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이때에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깊은 정말 자신의 현 상태에 탄식이 있었음에도 로마서 8장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여 승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 입술 가운데서 아버지 진리를 좀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 오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참으로 탄식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 고민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증인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은혜교회 위에 캄보디아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